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텃밭에 여러 채소들을 심어줍니다. 어제 아침부터 자고 나니까 서리가 왔어. 때로는 그 서리 때문에 고생하며 심어뒀던 그 텃밭이 완전히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 시카고가 겨울이 사실은 길죠. 5월의 중순인데도 그런 서리가 내렸단 말이죠. 그래도 서리가 내리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겨울에 시카고 겨울의 그 차가움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나는 몇십몇 센치의 그 눈밭에서도 견뎌내는 눈이 녹으면 벌써 파릇하게 보이는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인내심을 가진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지난 49회 오스카 영화에서 미나리가 한국 사람이 감독한 미나리가 6개 부분에서 나미네이트 됐고 여조연상을 탔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물론 어깨가 어색해지는 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원래 북미의 최고의 자동차로 선정되었다. 그것과 뉴스는 또 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새벽열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중간에 들리는 브릭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한 두어 바퀴 돌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침 체조도 그곳에서 합니다. 벌써 몇십 년이 되었으니까 들어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마음을 열고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두 할매, 우리는 그렇게 할매라 부릅니다. 두 할매입니다. 머리하는 사람과 또 엘렌이라는 사람이죠. 오스카 영화 있기 전에 그 미국 할매들에게 미나리 한 봉다리씩 나누어주면서 우리 집에서 나온 것이니까 나누어주면서 이건 파슬리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미나리다. 미나리로 생각하면서 이걸로 샐러드 하는데 함께 먹으면 건강하면 좋다. 설명과 함께 내일 오스카 시상식에서 아마도 조연상이 한국 사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마음 열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자들만이 유공자가 아니라 자기 일에 성실한 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이 유공자라. 열린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고 정말 그들과 함께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국가 유공자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듣는 성도들의 마음문을 닫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가 많습니다. 가령 설교 듣는 사람의 타입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팔짱을 끼고 잠잘 준비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문을 탁 닫아주는 겁니다. 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릇을 이렇게 바르게 해놓으면 물이 쌓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한다면은 아무리 비가 억수로 내린다 할지라도 물이 채일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거꾸로 있는 사람에게 그 물을, 은혜의 물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자기 그릇을 완전히 거꾸로 닫아준 사람도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졸지는 아니하지만은
목회자의 설교는 귀로 지나가게 하고 자기는 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나면 풋볼이 시작되는데 빨리 가서 지난번 못 봤던 연속극을 보아야 되는데 그래요. 마치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가 몸은 새장 안에 있는데 생각은 옛날에 먹던 콩밭을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몰두한단 말이죠. 세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항상 앞지릅니다. 아직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도 떠나지 않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으면 벌써 성도는 열매, 주염 열매로 먹는 그 고난당하는 그 광경을 생각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음문 열고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7장에는 11절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They received in the message with a great eagerness.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더라.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 잘할 수 있단 말이죠. 같은 성경 내용 속에서 한 사도행전 20장이 되면은 베레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드로아라는 곳에 있죠. 며칠 밤낮으로 사경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넘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두거라는 청년이 창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 부흥회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일 났단 말이죠. 그는 다행히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안수함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더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졌지요. 그래 사도 바울의 부흥에도 사경에서도 말씀이 아마 마음에 맺히지를 못했어. 들어오지를 못했어. 아니면은 말하자면은 이 유두거라는 청년이 마음을 닫고서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창태에 걸터 앉아서 졸렸단 말, 잠자고 있었단 말.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도 문제되지만은 설교를 듣는 사람 우리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고 듣는 우리들이라면 귓전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거로 인해서 도리어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굳센 마음 사람일까?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소득에 만족할 수 있으며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사람입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그래요. 설교 가운데서 금맥을 찾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금광에 가보면은 전신만신이 다 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신만신 있는 건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서 보고 돌밖에 없네 하고 금방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금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돌 속에 금맥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돌을 보지 말고 수많은 전신만신 돌밖에 없는데 목사가 왜 저런가? 교회가 왜 이런가? 성도가 왜 이런가? 이 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금맥입니다. 금맥을 찾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물은 서로 상극입니다. 비록 목회자의 성격과 목회자의 방향이 나와는 상극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상극이 잘 조화되면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불과 물은 덜림없이 상극입니다. 불이 많으면 물이 말라버져 버리고, 물이 많으면 불이 사그라져 버리고, 상극이란 말. 그러나 주방에서 물과 불이 잘 조화되면은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말. 실 부드럽습니다. 바늘 강철입니다. 강합니다. 서로 상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늘에 잘 끼워서 천을 잘 꾸미는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는 조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설교하는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 성격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베레아 사람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 어디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나리를 가지고 두 할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할매같이 미국 할매들같이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라도 누구라도 지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살면서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설교하는 목회자만 아니라 듣는 우리들도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금맥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다.